지난 수요일 설날이 지나 이제 양력으로도 그리고 음력으로도 어엿한 2025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하나님의 복을 서로에게 빌어주며 한 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 새해의 인사에는 어떠한 복들이 담겨 있을까 하고요. 생각해 보건대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평안에 관한 복, 하나님 안에서 보이고 발견하게 되는 삶의 은혜에 관한 복, 그리고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누군가를 위한 섬김의 도구인 물질의 복 등 아마도 이러한 마음을 담아 서로를 위해 새해의 인사를 건네곤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나누는 그 인사에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 미래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 가득한 희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고받는 인사 속에 담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럼 또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우린 왜 미래지향적이고 왜 미래에 어떠한 소망과 희망을 품으며 주어진 이 하루하루, 즉 현재를 살아가는 것일까 하고요. 이에 대해 한 신학자는 인간은 세 가지를 갈망하는 존재인데 그것은 진리에 대한 갈망, 사랑에 대한 갈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진리인지 삶 속의 진리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사랑을 주거나 또한 받고 싶어 그 사랑의 갈증을 풀기 위해 사랑을 찾아 헤매이며 필수품의 결여와 비인간성에 제한된 상황에서도 인간의 영은 언제나 현재를 넘어 미래를 희망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영원한 진리요, 무한한 사랑이요, 희망 중의 희망이신 오직 하나님뿐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인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이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좌절된 상황,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 고통과 억압이 삶을 짓누르는 현실, 그 속에선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의 현존을 정말 그 작은 그림자라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갈구하곤 합니다. 즉 세상이 세상 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는 그 모든 결여와 결핍의 세상에서 우리는 궁극의 최후의 소망을 바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의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시리라는 것, 바로 거기에 모든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깊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은 내적 떨림과 깊은 탄식으로, 때론 뼈와 창자의 흔들림으로, 그리고 정의로운 분노로도 나타나곤 하는데 이에 대해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파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파토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념은 먼저 하나님의 정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탄식하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보살피시며 때론 의로 분노하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위로하시는 그 모든 감정의 깊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헤셀은 이러한 하나님의 정념이 하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닿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상호작용이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정념으로 가득 찬 구약의 선지자들이라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정념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정념으로 긍휼을 선포했고, 때로 하나님의 정념으로 멸망하는 나라 앞에 울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정념으로 정의와 공의를, 불의에 대한 심판을, 때론 가득한 구원의 희망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념과 공명하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의 진리를 외치며 희망의 미래를 선포하고자 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도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과 위로와 사랑이라는 그 정념을 가지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선포에 대해 먼저 오늘 본문 14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포로기는 유대 민족의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지만, 반면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간략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엄중하고 장엄한 쌍방의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에 대해 출애굽기 19장 4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킬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놀라운 언약.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저버립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의 시기와 다윗의 나라인 남북왕국 시대까지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저마다 자기 유익을 위한 하나님, 자기 이름을 치장하기 위한 하나님이요 세상의 풍요와 쾌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몰록과 그모스를 더욱 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념으로 불타올랐던 선지자들은 우상에게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변호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줄 것을 그토록 외쳤지만, 이 백성들은 눈과 귀를 닫은 채 스스로 그 언약을 폐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의 손에 붙여 이 다윗의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그 언약이 결코 파괴되지 아니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은 결코 불타지 아니할 것이며, 거룩한 산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지고 이들의 왕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으며,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절망만이 거친히 숨을 쉬며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자신의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에 대한 본문이 오늘의 이 본문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중요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구속자,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주님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구속주라는 고백이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주 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와 구속주 되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스스로 부여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이 정체성, 즉 창조자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중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는 더 많이 고백하고 있을까 하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기도와 고백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더 부르며 고백하고 계신가요? 아마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보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고백할 것입니다. 삶의 힘겨운 순간에, 삶의 어떠한 위기 앞에, 또 개인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린 그 모든 현실 속에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고백하곤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선포는 창세기 초반에 천지 창조를 읽을 때나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며 감탄할 때 아마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토록 아름답구나 하며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보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부르며 고백하곤 하는데, 그것은 분명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의 부분과 아주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 삶에 더 고백하다 보면 그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경향성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경향성은 바로 수동성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만의 영역이기에, 분명 그러하기에 하나님께만 그 영역을 맡겨드린 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난 이렇게 간구했고 분명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난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것을 외쳤으니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거야 등등, 때론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쳐버리고 우리의 의지와 몸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수동성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 그러한 외침이 우리 삶의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주어진 내 현실에서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간구밖에, 도와달라는 호소밖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말입니다. 분명 도와달라는 호소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같이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6에서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먼저 구속자요 창조자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기억을 불러일으키시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기억, 즉 홍해의 기억입니다. 출애굽의 그 자유의 발걸음도 잠깐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걸친 말바구 소리를 진동하며 무장한 애굽의 마병들이 쫓아옵니다. 이들에겐 길이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장소도 피할 공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오직 단 하나 뚫려 있던 그 공간,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자 큰 동풍이 불어와 그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로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바다를 갈라 쪼개십니다. 태초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했던 그 바다는 여전한 그 창조의 능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길을 냅니다. 그들이 걸어갈 길, 바로 구원의 길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마른 땅을 자신들의 발로 내디디며 걸어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구속주요 새 길을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출애굽의 그 사건을 앞서 먼저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바로 그 옛전 일, 즉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은 과거의 사건의 반복, 즉 다시금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할 또 다른 창조적 능력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택한 내 백성을 마시게 한다는 또 다른 창조의 능력, 바로 그러한 창조주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실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기간, 즉 70년이 찬 후에 이들은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 그 구원의 물을 실로 마셨다는 것을요.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것은 아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즉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사용하여 포로된 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은 진실로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또한 구속주 되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바로 구원만을 바라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적극 움직이도록 말입니다. 아까 구속주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며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창조주와 구속주에 대한 동시적 고백은 우리가 구원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리라는 놀라운 그 한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나아갑니다. 사랑 없음에 주저앉지 않고 사랑을 위해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메말라버린 마음들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정념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어 자기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낮아지는 것, 그러함에도 비우는 것, 그러함에도 내가 썩어지는 것,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만만의 강물을 흐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 걸어갔던 아브라함, 지팡이를 잡고 그 하나만을 잡고 바로 앞으로 나아갔던 모세, 물가에 5돌을 집어든 다윗과 바알 제사장과의 싸움에서 제단 위에 오히려 물을 부어버린 엘리야, 이들의 행동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삶의 춤이요 삶으로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속주와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이들의 삶은 그 모습 자체가 지극한 하나님께로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백과 간구는 언제나 한쪽 날개일 수는 없습니다. 구속주와 창조주의 고백이 늘 함께 해야 하고 그 고백으로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는 삶,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운명론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때론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떠한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정해져 있어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한 7년 정도 오래 해왔었는데 청년들에게서 많이 듣곤 했던 질문도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있을 텐데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르겠다. 어떠한 직업군으로 가야 할지 분명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알고 싶다. 때론 하나님께서 분명 예비해 두신 짝이 있을 텐데 정해주신 그 짝이 분명 있을 텐데 만나고 싶다. 알고 싶다 하는 일종의 운명론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제가 꼭 언급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8장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8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 까닭에 대해 사무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모든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엄히 경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제도에 대해 백성들에게 전하라 말씀합니다. 즉 왕이 세워지면 생기게 될 그 왕의 제도, 사무엘상 8장은 이에 대해 쭉 열거하면서 그 왕의 제도에 대해 말씀하는데 정말 간략하게 간추리자면 아들들은 왕의 병거를 이끌어야 하고 왕의 밭을 갈고 추수하고 무기와 병거를 만들고 딸들은 향료를 만들고 떡을 굽고 요리하는 자가 될 것이며 밭과 포도원의 제일 좋은 상품은 왕의 것이 될 것이고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는 관리와 신하들에게 주어야 하고 왕은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가며 너희는 왕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등등등
왕이 세워지면 생기게 될 바로 이 왕의 제도에 대해 하나님은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백성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왕을 달라는 그 요구를 철회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상 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즉 백성들은 끝내 그들의 요구와 주장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사람의 왕을 세우길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나라, 즉 앞서 살펴보았던 그 신의 산의 언약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시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왕이 끼어들 공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왕을 주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즉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자신의 말을 거역한다고 진노하시며 때론 어떤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교만함으로 인해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대 왕 다윗, 고작 이대 왕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 주변의 모든 대적을 모두 물리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선택을 존중하시며 그 길과 방향성에서 최선으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길, 분명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예비해 주신 길, 정해진 운명과 어떠한 운명적인 인간관계 등 그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론 희미하거나 분간하기 어렵거나 알 수 없을 때가 우리의 인생에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떠한 운명적인 것을 얻기를 갈구하며 또한 때론 이 길이 맞다 아니다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의 때가 찾아올 때에 선택은 비록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그 선택을 도우시리라 믿으며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새 길을 내고 광야에도 물을 흐르게 하시리라는 바로 그 발걸음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먼 훗날 나의 뒤를 돌아봤을 때에 진정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최선으로 도우셨구나 하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과 계획대로 나를 이끌으셨구나 하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 나의 구속주요 창조주 되시는구나 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이 한 달 주어진 이 날들을 살아가며 오늘의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구속주 되심만 고백하는 것, 즉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만 바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항상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신다는 고백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으로 도우심을 맛보며 불의한 삶 속에서도
사랑이 무너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복음의 진리가 찢겨 헤어진 거리에서도 담대히 이 삶으로 믿음의 춤을 추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